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읽을 차례인데요.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죠. 평소에는 왕의 옷을 입지만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는 시간도 밤이죠. 다른 옷을 입었다 혹은 밤에 갔다 이런 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암시하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가 몸이 비대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혹은 눈이 침침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었던 것처럼 사울이 왕이지만 왕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었다, 그가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런 것은 다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이제 사울이 이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쫓아낸 것은 사울이 행한 일이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지금 사울이 행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10절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죠. 네가 사무엘 불러 올려도 네가 지금 푸닥거리를 해도 너 안 죽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제 지난 수요일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먹을래요. 왜 안 먹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때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어지면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의문점이 들죠. 아니 정말로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이 온 건가?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도 14절에서 이 사무엘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다고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인인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셀 수가 없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노인 같아 보여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옷은 중요한 게 아니죠. 노인 같아 보인다고 하니까 아유 그럼 사무엘이겠구나 하고 지금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13절에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대명사죠. 그러니까 신을 지칭하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이 신이고 엘로힘은 신의 복수예요. 복수형, 신들. 근데 우리가 영어로 쓸 때도 신을 god라고 쓰는데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잡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고 엘로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이든 엘로힘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유대인만 쓰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도 쓰는 말이에요. 그것은 신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썼을 때는 그냥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잡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영이 올라왔는데 그 영의 정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잡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당이 푸닥거리 해가지고 그 무당이 섬기는 잡신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 무당이 어떤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사울이 그럼 사무엘이겠구나 하고 납작 엎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네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마치 이 사무엘이 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항상 선지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혹은 어떤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성경 안에 여러 경우들이 있죠. 여기서 사무엘이 했음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 무당이 사무엘을 진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으로 가면 역대상 10장에서 역대상 10장 34절 35절에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사울의 죽음, 그의 멸망에 대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사무엘의 영이 이 음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범죄의 현장에 나와서 그 범죄에 협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 같은 이제 예를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한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죠. 하나님 앞에 가져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만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귀신의 역사이지 정말 사무엘이 그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결국 이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점괘를 받긴 했지만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이 빠져서 이제 더 두려워지고 더 진이 빠져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밥을 잘 먹여줘서 이제 그 밥 먹고 힘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까지는 이 아기스를 잘 속여왔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하고는 같이 싸우지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압니까?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 머리를 잘라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재수가 좋았던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지만 거기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자고 이스라엘을 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은 거죠.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모아서 자기 신하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죠. 그는 자기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블레셋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에 가서 본래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어야 할 시글락을 정복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글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지만 실패했던 아말렉의 진멸을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자기 민족을 오히려 돌보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자신의 본분을 어기도록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전에 이 다윗이 침략했었던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부녀자들을 싹 잡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탄핵을 당한 거예요. 부하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죠. 이게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살 때도 여튼 뭐 문제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 막 멱살 잡고 돌 집어 던지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핵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이 제사장 옷에 있는 이 흉패 앞에 달린 주머니에 넣는 두 개의 돌이에요. 돌덩이 두 개를 넣습니다. 뭐 말하자면 뭐 주사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던져가지고 그 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라 하는 것은 야, 우림과 둠밈 내가 물어볼래 이게 아니고 그거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던져가지고 예 답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 부녀자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용해서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예라고 하는 대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다윗이 뭐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던졌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뭐 자세하게 야 얼른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의 방법인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다윗 대신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함께 지금 출전한 군사가 600명인데 지금 그 시글락을 비워두고 전쟁에 나섰다가 급하게 지금 돌아온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600명 중에 막 이 자기들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진이 빠지도록 울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적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600명 중에 200명이 그렇게 적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계속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이 아말렉은 사막의 도적대라고 했죠. 지금 그 사막의 도적대를 쫓아서 부솔 시내로 가는데 부솔 시내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긋는 이제 시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부솔 시내 넘어가면 사막이에요. 사막이 보통 넓은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쫓아가는 길에 애굽 소녀를 만났는데 얘가 지금 다 죽어가니까 애를 막 먹이고 마시게 해가지고 살려놓고 묻는 거예요. 너 혹시 그놈들 거기서 그 아말렉 거기서 이제 떨어진 이 탈영병 아니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살려주고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 동안이죠. 만 이틀 동안 이 아말렉을 친 거예요. 400명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아말렉을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죠. 18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6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쫓았다가 도중에 200명은 낙오했어요. 400명만 끌고 이제 가서 만 이틀 동안 아말렉을 때려잡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되찾아왔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아말렉이 시글락만 털었던 게 아니고 지금 그 온 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글락만 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털어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싹 이제 전리품으로 챙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이 낙오된 200명을 만났을 때 다윗한테 쟤네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쟤네 가족들만 데려가라고 하자.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누자.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는 다윗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가 얻은 전리품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워서 얻었지만 이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싸웠어도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나누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600명하고만 나눈 것도 아니에요. 이 베델부터 헤브론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마을들에 이 전리품을 다 나누어 줍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27절 처음에 나온 곳이 베델이죠. 그리고 31절, 그러니까 그 목록 중에 마지막이 31절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베델부터 헤브론이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이제 그 마을들이 나온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이 땅 베델부터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에요. 다윗이 자기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 그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다 나누어 주었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는 끝나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와 세 아들